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네.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50대 50이라 해도 우리는 예배 대충 생각해도 됩니다. 뭐 하나님 대충 불러도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강건해야 내 범사가 육신이 건강하다고 그랬거든요. 내 영혼이 병들면 다 병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본질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 병들면 나머지는 건강하고 멀쩡해도 빈껍데기라. 반드시 안 되는 시간표가 와요. 이거를 아는 자들이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이 언약 속에 확실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확실하게 서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고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이 자리가 이렇게 하고 연휴고 또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역사로 나타내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은 소수에게 주셨어요. 소수에게. 그래서 제자도 소수 제자에서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제자 찾기는 힘들거든요. 하나님은 한두 명을 가지고 세계를 바꿨습니다.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 수없이 많아도 의미 없어요. 그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게 차라리 성경이 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왔는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된 건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편한데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오래전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게 창세기 3장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려오는 영적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인간의 본질 자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게로 와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쉽게 기도응답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실패한 그 실패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이 말 알아들으면 삶이 쉬워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져. 근데 가장 이렇게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 정신문제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그냥 헛소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치매 걸리면 본인은 다 행복하다 하잖아요. 뭐가 문제고 이게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사람이 좋은 겁니까? 절대 아니죠. 분명히 모세는 120세까지 기력을 잃지 않고 눈이 하나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진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 있는 사람은요, 다른 문제, 다른 영향에서 자기의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원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의미와 인생을 잃어버리면 그게 저주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돼, 그게. 아니,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치매가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을 사니까 나중에는 부하가 걸려. 어디까지 가냐? 병까지 걸리고 다 문제와. 나중에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인간의 이 눈에 안 보이는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까지 이게 전달이 돼서 다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을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내리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속이 병드는데 병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기도도 자기 만족에 걸린, 자기 체면에 걸린 기도로 기도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완전히 틀린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다 털어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연약한 거, 나의 무지한 거, 무능한 거. 나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무식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어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뭘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하고 산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나는 뭐 진실하고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를 천국에 이끄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9장 3절에 자기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뭐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빼내는 것,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 세 번째는 뭐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러 가는 사탄의 그 모든 세력, 이 흑암 세력, 인생의 모든 실패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는 것. 이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무거운 짐, 내 안에 있는 수고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이 세 가지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정리할 것 세 가지 꼭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모르는데 본인은 다 알아. 이게요, 심각한 건 내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 가장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힌 사람 특징. 자기가 사기치고 있는데 자기가 사기치는지도 몰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문까지 나섰어요. 백화점에서 그 기업 중소기업 회장 부인인데 뭐 옛날에는 현금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지가 막 백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아니,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그게 뭡니까 그거? 화장품 매니큐어인 것만 집어가지고 백에 넣은 거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CCTV 걸려가지고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잡아가지고 이제 막 경찰 신고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경찰 와서 신원조 해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어느 회사 마누라.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다는 거예요. 백에 지갑에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아. 이게 돈 없어서 훔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 이게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떠들어. 그게요, 굉장한 영적 교만입니다. 지난번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 아니냐, 교만. 그러더니 자기가 교만기가 있대. 조금 알면 상대를 막 무시하고 그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초조금 시켜놓은 이유가 있구나. 응? 네 크게 되면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다. 그러니까 참 나에게는 왜 그게 안 사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만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그 사람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가난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만 보면 보호 본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시가 된대요. 이게 자기 어렸을 때 보면서 그렇게 싫은 거야. 막 그런 사람 또 만나니까 싫은 거야. 그냥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막 비비고 막. 그러면서 이게 지도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사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똑똑해서 뭐 이렇게 뭐 메시지도 잘하는데 자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모든 그 과정과 원래 나와 이게 모든 것이 합쳐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을 함축시킨 말이에요, 이게. 다 내게로 오라. 너 가지고 그거 있는 거 그거 인생 되겠냐? 그거 들고 그대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으면 돼요. 있는 그대로. 아멘. 예. 전에 저 영등포에서 영등포 시장 옆에 가면은 여자 이 사창가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이 사창가에 있는 여자 처녀 하나가 예수를 믿는 애가 있어요. 얘가 다락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 전해서 목사님이 사역을 갔어. 연결해서 이제 간 거야. 갔는데 그 자리. 그래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했는데 양육이 됐어. 완전히 충격 먹고 이 자매가 이제 막 크게 이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와서, 야, 나 같은 자도 구원 얻으니까 이 마음, 영혼, 삶이 막 살 것 같은 거야. 매주 갔어. 그럼 빠져나와야 되잖아. 그 환경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니까 내가 나가면 여기 있는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여기 있는 애들 내가 다 살려야 되겠다. 그럼 네가 여기서 무슨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똑같은 그런 짓거리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여자도 있어요. 근데 정신은 좋아. 이 친구들 언니 동생 다 살려야 되겠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여기 안에 있어야 되겠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죠? 교만한 겁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자꾸 그게 이 율법이고 자꾸 내 의고 내 주장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너는 그럼
너는 이 안에서 다른 아가씨가 너에게 너 살리자고 온 거냐? 이 안에서 너를 살리려고 복음 준 사람이 있냐? 너의 주인이 너한테 복음 주냐?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 나온 다음에 나중에 빼내는 거다. 나온 다음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흑암 꺾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네가 뭐 예수냐? 네가 그리스도냐?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한 명도 못 살렸어. 결국은 그 자매도 사라졌어요. 소식이다. 그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너무 내 감정으로 붙잡아버리면 자기 주관성으로 너무 붙잡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린다니까. 사단에게 다 속아.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게. 속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걸 찾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이걸 한 개만 찾아도 평생 응답이 와요. 보통 이거 못 찾고 인생 살거든요. 사람이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거든.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이야, 그냥. 하나님 가는데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뭐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평생 동안 세계복음화 위해서 꼭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안 찾아. 전부 자기 이 머리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짜고 맞추고.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영적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절대로 0.1%도 각색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아주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을 하는 고통을 말해요. 고통. 나는 고통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으로 고통 중에 지금 아우성 속에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지면서 지금 뭔가 줄을 잡고 살고자 하는 그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강대국 봐보세요. 강대국이 부럽고 강대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니까 너무 이렇게 뭐 좀 좋아 보이고 강대국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막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모든 강대국들 속에는요 이 짐이 더 많아요. 고통의 짐이 더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강대국들은 인재들과의 전쟁이요 숨은 전쟁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상상 초월합니다. 그 속에서 산다는 자체는요 굉장히 이거는 뭐 이게 아무 상관 없이 살아야지 겨우 살지 조금 튄다 그러면요 큰일 나요. 약소국은 어떻습니까? 약소국들은 강대국에 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다 거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저 아프리카 한 나라는 중국이 가가지고야 항만을 건설해 주는데 항만을 이 건설해 주는 대가로 50년 동안 그 지역 전체를 운영권을 줘버렸어요. 50년 동안 그 항만을 움직이고 모든 물류, 모든 중국에서 오는 건 다 무료. 이게 한 나라의 경제권을 쥐고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쥐고 막 흔들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무섭습니다. 약소국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이 불치병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고칠 수 없는 의사들이 도저히 안 되는 이런 불치병들이 막 돕니다. 의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의사 늘린다 그러죠. 아무리 늘려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더 심각한 전염병과 불치병들이 돌기 시작할 텐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시대가 와요. 귀신 들린 정신병. 귀신 들린 이 정신병이요, 세상에 창궐한다 그랬어요. 정신병인데 귀신 들려서 온 정신병. 근데 귀신 들린 정신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 물음표도 알 수 있잖아요. 딱 한 방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로 머리가 신경이 잘라졌다든지 충격이 왔다든지 오는 정신병은 괜찮은데요, 귀신 들린 정신병은 통일된 게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 하니까 귀신 들린 정신병자들은 하나같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이 귀신 들린 정신병은 예수 이름 말하면 벌벌 떨어요. 지난주에 우리 개봉동에 캠프 갔잖아요. 이 중국에서 온 저 조선족인데 이 마사지 하는 분이야. 남자분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냐 하니까 그 마사지 하는 분의 그 딸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아버지는 불신자인데 그 마사지 샵에 우리가 전도하러 갔어.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하는데 자기는 손에 이렇게 환자 만지면 이게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고 왜 아픈지 쫙 스캔이 된대. 거의 맞대. 근데 그게 내 이게 감각으로 된 게 아니라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좀 있으면 귀신이 알려준대. 자기 할아버지 신이 있대, 자기 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 마사지 하는데 3시간, 4시간을 내. 이 사람은. 왜냐하면 몸 전체를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구석구석 알려준대. 그러니까 하루에 2사람밖에 안 받아. 3, 4시간을 한 사람 눕혀놓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귀신, 할아버지 신이 자기를 임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필요 없대. 예수 필요 없대, 예수. 예수도 귀신이래. 예수 귀신 필요 없어. 나는 그보다 더 훌륭한 할아버지 귀신이가 있어. 내 모든 걸 다 알려준대. 그런데 그 사람은 놀라운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입술이 펄펄 떨어. 그 2번째 날 또 가서 또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목사님 왜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막 이게 뭐 발작을 해.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비슷해요, 다. 귀신 들린 정신병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배척을 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장악한 사람은 그리스도 얘기하면 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하고 이 사단의 졸개거든. 사단의 병사야, 이게. 군대.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거 해야 돼.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게 사탄의 속성이거든. 이 귀신들을 속여서 불러서요, 부리면서 자꾸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 모르도록 연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입에서 고백해서 자꾸 안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입술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사탄이 나를 지금 막고 있다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 자꾸 고백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무슨 일 앞에 걸어갈 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보라니까요. 아니, 사탄이 없는데요, 내가 가는 길에 모든 악한 영 있다가도 물러갈지어다. 근데 이게 사용이 안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장악돼 있다고 보면 돼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라서 그래요. 사단이 좋아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나는 귀신 좀 안 보이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요. 사단은 아무 상관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단 내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명만 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속인다니까. 귀신이 머리 좋아요. 교회만 잘 다니게 하지 복음은 다 빼놓고 다니게 만들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인데, 사람들은 이 귀신을 짱에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30년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나 목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도 귀신 들려요. 이상한 목사들 저는 많이 봤어요. 막 안찰하고 안수하면서 막 다 알려주고, 그 멀쩡한 사람 세워놓고 손만 대면 막 쓰러지고, 그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각종 영적인 병, 영적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세상에서 치료하는 방법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짐, 내게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짐이 내게 와 있어야 내가 깨닫겠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미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뭐, 아, 저 사람은 운이 나빠서 그런 거야. 나는 괜찮아. 그렇게 이 영적으로 이 완전히 애기보다도 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치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다른 데는 고칠 능력이 없다 뜻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확실합니까? 왜 이렇게 색깔이 강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논리가 있고 뭐 앞뒤 좌우가 있는 거지 이건 완전히 흑백 아닙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미 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는 길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아니 세상에 김기성이라는 이름은 많지만 내 모습 내 이 김기성은 나 하나라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똑같은 이 화학적인 어떤 조작을 해서 DNA를 만들어낸다고 쳐요. 그래도 그거는 모조품이지 진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진짜 김기성은 나 하나야, 하나. 여러분 진짜 이게 그 어떤 분이 롤렉스 시계 샀다고 이게 굉장히 자랑하는 걸 봤는데 이게 진짜 명품 시계는요 세계에서 하나야, 하나. 진짜 수작업으로 만든 시계가 있어요. 이게 저는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10억짜리 시계를 봤어요. 손목시계. 이거는 뭐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주문 생산인데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 만드는데 한 1년 이렇게 걸린대요. 그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건 10억이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절대 고칠 데가 없어요. 다 한 군데.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예.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종교로도 안 돼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혼란에 빠집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시대 들어갔는데 6장 시대 못 막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아서 뭔가 해보려 하지만 다 무너지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남는 건 뭐냐? 후유증은 혼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못 막아요.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완전히 다 시대화돼 버렸어요. 이게 세계화돼 버렸어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는 고차원의 고급 무당들이 쫙 그랬어요. 프리메이슨 중심으로 뉴에이지 중심으로 고급 무당들이요 전 문화화 해버렸어요. 문화화. 이게 뉴에이지, 명상, 기치료 이런 쪽으로 쫙 깔린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꼭 내가 점집을 가야 되는 이게 그런 줄 알아. 안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운명처럼 완전히 체질화돼 버리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면 괜찮은데 나의 영적인 이 저주와 재앙이 후대에게로 그대로 후대에게 몇 배로 더해서 내려가요. 후대에게. 그래서 후대가 문제가 너무 많다, 이상하다 그런 집은요 이미 그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후대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러더라고. 우리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 왜 그런지 몰라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문과 부모의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이 걸린 가문이기 때문에 후대가 문제고, 후대는 이게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피해자예요. 피해자. 가문의 영적 피해자. 세상에요 나 같은 사람도 완전히 무너져도 100번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친구 잘못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친구 잘못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나서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왜?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에 살았을 거니까. 나쁜 친구들 만나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더라니까. 철저히 무너지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해결하고 뭔가 그 문제 내려놓고 와라. 그러지 않고 그대로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지고 내게 와라. 그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다 걸쳐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다 묶어라. 이거 다 묶어. 그렇죠? 거기에 그냥 접붙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짐이 쉬우니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뭐를 가지고 대가를 가져와라 그랬으면 되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와라. 그래서 예배 교회는요 조건 가진 자가 오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오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나 와라. 그래서 어떤 의미로 정확하게 말하면 병든 자가 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깊이 묵상도 하고 내가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 내 의가 강하던 그거 교만이거든요.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처럼 아무 힘이 없는 부모의 보호와 관리가 아니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새롭게 설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쉬게 하리라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편하게 놀게 해줄게 살게 해줄게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님의 시스템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통하여 이루어 가겠다 그 말이에요. 쉼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참된 쉼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참된 쉼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노동입니까? 기도할 때 길든 짧든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예? 예배 드릴 때 막 고통스럽습니까? 예배할 때 뭔가 모르게 내 영혼이 막 맑아져요. 예배 드리고 갈 때 가보세요.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뭔가 모르게 힘이 나잖아요. 응? 여러분 무당집에 갔다가 나가보세요. 머리가 축축 쓰고 머리 아픕니다. 저는 무당집에 많이 가봤어요. 무당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영적 싸움하고 나올 때 있잖아요. 어떤 무당도 소금 뿌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다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저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다 오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얼마나 이게 내 안에 막 이 영적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당에게 복음 전하고 왔다. 여기에 흑암 귀신 꺾었다 이러는 어떤 그런 자신감과 만족감 그 성취감은 있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 뭐냐? 예수 영접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을 봤을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막 내 안에 에너지가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샘솟듯이. 아니 저기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계속 귀신 부리고 밤마다 잠 못 자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지. 거기는 이 시험 보면 점수 1점 차이가 벌써 10등 차이 난대. 그러니 한 1점 차이 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게 스트레스 받고 해요. 우리는 뭐 한 1점 맞아도 행복한데 거기는 1점 틀렸다, 1개 틀렸다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10개 중에서 9개 틀려도 아이고 하나 맞았나 그러는데. 근데 그 정도로 막 아이들은 막 이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는데. 그 아이를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딱 3번 가서 영접시키고 양육했는데 귀신이 싹 해결됐어. 얘가 학교를 다시 잠시 휴학했다가 병가 안 했다가 다시 다 복학했어. 야,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야,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는데 사람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내가 힘이 나. 그 친구는 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힘이 나겠지만 내가 얼마나 보람되고 힘이 납니까?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친구가 분명히 지금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다 했을 텐데 날 잊어버리더라고. 그렇잖아요. 잊어버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쓰임받을 때.
영육 간의 쉼이 되고 힘이 납니다. 이건 천지개벽에 일어나요. 예, 말하자면 인간의 기 있잖아요. 여기 막 나갑니다. 샘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막 열려요. 그 축복을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스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전이 필요하죠? 어저께도 이렇게 영두동에 보니까 산 속에 개발되기 전에 창릉 신도시 바로 옆인데 거기는 안 들어갔더라고. 근데 그 신도시 들어갔는데 비포장도로야. 포장도로 지나서 바로 옆으로 들어갔는데 비포장도로인데 여기서부터 한 687평인가 되는데 이게 산과 끼고 있는 조그만 땅이야. 긴 땅. 요게 매매가 나왔더라. 근데 그거만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넓은 땅들이 많아. 야, 그래서 용두둥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래서 참 괜찮더라고요. 고양시에서는 최고사. 물론 이제 지방보다 비싸죠. 얼마나 비싸죠. 보통 무조건 1,000원 넘더라고. 그래도 고양시에서는 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도 보게 되고 왜 내가 그걸 보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 때 보니까 성소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성뜰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3가지 뜰을 갖춘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뜰. 두 번째로는 렘넌트, 이 아이들 제자 세우는 뜰. 그렇죠? 장소.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치유의 뜰. 다민족들이 와서 모든 환자들이 와서 제자 훈련 받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 환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제자되는 교회. 후대들을 세워서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교회. 요거를 하나님이 가장 생을 걸고 하는 교회를 찾으신다고 말이에요. 다 자기 교회 동기로 하지 진짜 복음 때문에 하는 교회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이 뭐냐면 기도의 힘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줄 수 있는 기도의 어떤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자료, 기도 응답 받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나 세상의 종교하던 많은 위인들을 바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기도 자료.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바라볼 때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면서 힘을 얻는 장소. 그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기만 하면 치유가 되도록. 그래서 호흡 치료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앞으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는 와 있기만 해도 이게 산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의 모든 병은요 산소 결핍에서 온다고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이미 다 나왔거든요. 혈관도 산소가 잘 안 들어가니까 혈관이 문제 오는 거거든요.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세포까지 다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이 호흡입니다. 이거를 다른 어떤 공해와 이런 거 없이 맑은 산소를 쉬기만 해도 치유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이 세상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 산소를 도시 속에서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어요. 완전히 맑은 공기로 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기계와 장비 다 나와 있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그거를 우리 교회가 마련하고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자, 이렇게 내가 쉬게 하리라. 이런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내 응답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나의 모든 길에 전부 나의 응답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응답은 내 욕심이 아닙니다. 그 응답이 내 후대와 교회와 후세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성경의 모든 봐보세요. 다 증거록이잖아요. 증거록. 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응답받은 것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응답을 후대와 우리 교회 역사의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발자취를 딱 남겨놓는 거죠. 나의 모든 문제는 응답의 기회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뭐냐? 세계화를 시켜야 돼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 여기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미디어로 전 세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미디어 사역자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되면 진짜 이런 재능과 인재들을 붙이고 하나님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면 이러한 시스템이 다 열려질 것 같아요.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2024년이 표어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약 딱 쳐보세요. 하나님 행하실 거니까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말고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다 믿음으로 갔어요.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주역이 될 겁니다. 단 오늘 말씀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 하나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생기는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께서 다 맡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도 속지 않게 해 주옵시며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